보시면 됩니다. 위기 없는 삶은 없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문이 엄청 길지요. 끝까지 함께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느헤미야 3장 우리 2절씩 윤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상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물의 못을 닫고 그 다음엔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비아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의 아이들인 요야다와 부소도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이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합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네, 일단 잠시 좀 숨을 한번 고르시죠. 우리 지금 반밖에 안 읽었습니다. 아직 반을 더 가야 하는데요. 네, 우리 13절부터 계속 읽겠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르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예, 더 읽으면 좀 주무실 것 같아서요. 눈을 비비고 오셨는데 우리 21절부터 나오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21절부터 30절까지는 좀 건너뛰고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두 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저못문 맞은편 성벽 막일꾼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 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아멘. 네. 그래서 좀 뿌듯하시죠? 뭔가 많이 읽어서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솔직히 내가 지난 주간 읽은 성경 전체보다 많다. 예,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눈을 한번 깜빡 해보십시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지난 한 주 내가 읽은 성경 말씀 전체보다 많다. 예, 우리가 중간에 한 10절 정도를 건너뛰긴 했는데 그럼에도 느헤미야 3장은 굉장히 좀 지루한 말씀이죠. 명단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몇 곳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족보들이 나열되고 혹은 사람들의 명단들이 길게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 회의감도 듭니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그 족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 걸까? 왜 굳이 읽어야 할까? 또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분들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요 시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큰 흐름으로라도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연대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이 역사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충분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지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포로, 속국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당시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펴지요. 강경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좀 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몇몇 포로국들은 유화 정책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화 정책을 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약 90년 정도 이루어진 일인데 2차가 이루어지고 한 40년 후에 3차가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세 번의 모양을 갖지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근데 무너져서 2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중심이 돼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다시 무너지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 그곳의 핵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성전은 분명히 다시 지어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느헤미야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탄식한 거죠. 이미 성전은 40년 전에 재건했지만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특별히 성벽은 여전히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52일 동안 재건한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력으로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상상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왼쪽에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 그 골짜기를 두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요새처럼 잘 조그만하게 지금은 훨씬 더 커졌지만 원래 예루살렘은 조그만한 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 위쪽에 보면 성전이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지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그게 오늘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 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멘. 예,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뭐 했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1절 그게 1절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1절에만 나오고 2절부터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쳤다. 쌓아서 봉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에 한번 나오고 2절부터는 계속 생략된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3장의 성벽 제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이제 도둑이 들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 안보 그런 목적도 아니고 유대 문화를 고수하자는 문화적, 사회적 목적도 아닙니다. 성벽 재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성벽 재건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소수였고 마이너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삶,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회복된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끝났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며 탄식하고 그 수모와 비참함 속에서 통곡했던 것이지요. 성전은 그들이 세웠을지 모르지만 성벽을 세우지 않아서 그 성전을 지켜주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도둑들이 동물들이 들락거리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곳곳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살지 않겠다. 이 세속사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들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시대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었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 외에 50개의 가문이 각각 나눠서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그 50개 정도 되는 가문과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거 했다, 저 사람이 저거 했다, 누구를 포함해서 몇 명이 다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반복하며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길게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기록 패턴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기록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각 가문의 몫이 있었고 그 가문들이 그곳을 쌓았다, 또 재건했다, 보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건 쌓았다, 빌드했다고 말하고 어떤 건 재건했다, 리빌드했다, 또 어떤 건 보수했다, 고쳤다, 리페어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것은 무너졌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빌드해야 되는 거죠. 훨씬 수고가 많이 들겠죠. 또 어떤 부분은 기초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위에 재건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그래도 다 무너지지 않고 잘 남아있어서 조금 고치는 정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활동을 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재건만 하면 되고 뭔가를 좀 붙이면 되고 어떤 부분은 살짝 수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다 자기들의 몫이 있었고 그 몫은 다 달랐던 것이지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12절을 보면 등장하는데요. 우리 앞을 보며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네, 여러분이 구약의 문화,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의 문화를 알면 바로 이상하게 좀 여기실 겁니다. 왜 딸들이 여기에 등장하지? 왜 딸이 등장할까?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성이 그 본문에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딸들의 이름이 딸들이 여기에 나올까? 그러면 아마 상상력이 발휘되시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살룸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벽을 정말 완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서 그 가문은 그 집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고 싶기 때문에 딸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이게 눈에 띄었던 것이죠. 남성들이 돌을 나르고 벽을 쌓고 있는데 가녀린 여성들이 아버지와 함께 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살룸은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할 수 없겠다. 나는 늙었고 우리는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하지 않고 나는 딸들과 함께 하겠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도 함께 앞을 보며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네. 이 3장 20절에만 유독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라는 표현입니다. 열심히. 왜 유독 여기만 열심히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건성으로 하고 이 삿배의 아들 바룩 이분만 온 힘을 다 열심히 한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방금 전만 봐도 나는 아들이 없지만 그래도 난 할 거야.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왜 유독 삿배의 아들 바룩에게만 열심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 열심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질투, 그런 열심을 뜻합니다. 시기에 가까운, 질투에 가까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것이라.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나누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질투의 마음, 그 선한 열심, 그것이 역사를 이루지요. 바로 그런 열심을 뜻합니다. 모든 같은 마음으로 다 성벽을 쌓았는데 유독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이지만 그 영광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영광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 쌓고 울고 또 돌 하나 쌓고 울고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독 이분에게만 열심히 쌓았다라는 질투라는 단어를 또 특별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반복되는 표현 하나 중에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각자 알아서 쌓은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쌓고 이어서 같이 동시에 쌓았는데 또 연결돼서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 같이 한 걸까요? 네, 다 같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소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아 집안, 드고아 가문에 명망가들이 있었나 봅니다. 유력자들이 재산도 있었을 거고 또 꽤 명예나 그런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협조하겠다 싶었는데 이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협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일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그림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뭐 적당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걸 찍어 왔는데요. 돌을 이렇게 날랐겠죠. 무거운 돌들을. 그런데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그 위험한 일인데 그게 될까? 또 저렇게 사람이 많이 한데 우리까지 나가면 더 번잡할 텐데 기다렸다가 진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자. 일단 지켜보자. 이런저런 이유로 한 발 뒤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계속 닥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적의 기습, 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적의 기습이 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다가 전투태세를 하고 하다가 전투태세를 하고 그렇게 위급한 순간이었고 또 5장쯤 넘어가면 이제 생활이 어려운 유대인들의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짓기 위해 이걸 올인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 양식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자는 고리대금으로 받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쯤 넘어가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적의 기습이 계속 위협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눠지기 직전이었고 게다가 총책임을 맡은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동안 어렵게 성벽이 완공된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성벽을 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먼저 우리에게 성벽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일이,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또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못 느끼겠어 그러는 겁니다. 일단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때로는 가끔씩 한 번씩 훅 하고 뭔가 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냐 그런 마음이지요. 정말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 정말 은혜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오싹하다.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툭 하고 한 번씩 올라옵니다. 만일 여러분 전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푸른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이 든다.
또는 내가 또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그런 마음이 든다. 아니면 하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든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의미가 있다고,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또 사회에서도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도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한없이 감격하고 그 사랑을 신기해하고 신비스러워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 성전이 복구된 사람들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매번 해야 정상이지만 매번은 아니라도 한 번씩 툭 하고 올라오며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두 손을 번쩍 들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왜죠?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순간순간 깊은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죠? 지금 문제는 성전이 아니라 뭐죠? 성벽이죠. 성벽. 성전은 지금 이미 지어진 겁니다.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뭘까요? 성벽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성벽은 여러분의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벽, 우리의 성벽입니다.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벽인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의 성벽이 뭔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성벽은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안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벽이 있다는 건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든든하고 성벽이 높다는 건 저 안에 대단히 가치 있고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성벽이 허술하다. 이 말은 그 속에 별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권위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 잠그지 않고 다니는 분들 간혹 계시죠? 왜 안 잠그지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 봐. 나 차 하나 사게,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 집 차를 그렇습니다. 가져가라고 좀. 차 한번 바꿔보자고. 잠그지 않는 건, 성벽이 없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 아름답게 튼튼하게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은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흉물스럽게 변해 있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위용과 어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가서 2500년 전에 그 풍경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모두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성벽이 세워져 있을까요?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그 성벽을 통해 증명되고 또 보여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벽이 무너져서 도둑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세속적 가치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내가 그냥 믿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휘둘립니다. 그러라 그래.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중요해. 그 한마디를 못해서 뭔가 한 루머에, 가십거리에, 어떤 정보 하나에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산 것처럼
그러라 그래 그 한마디 말을 못하며 살아갑니다.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또 분명 하나님은 계신데 안타깝게도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요? 또 부끄럽지만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세속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사는 것도 진짜 의미 있겠다. 저런 삶을 사는 것도 정말 멋있겠다. 저렇게도 진짜 살 수 있구나. 난 생각만 하고 용기가 없었는데 저렇게 진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은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서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고 아무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그들이 서슴없이 들락날락거리며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멋있는 모습, 제 스스로에게도 멋진 폭발이었는데요. 예,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매년 만나게 된 단골 그 고객이 있지요. 예, 이분은 매년 이번 주에 같이 만났던 분은 매년 만나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가까워져서 이분은 제가 목회자인 걸 압니다. 목사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딱 갔더니 쭉 하면서 물어보셔요. 어떻게 교회는 좀 잘 되세요? 예, 교회 안 다니신 분이죠. 보통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셔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야 되는 교회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되냐 뭐 거의 그런 개념인데 교회 잘 되세요. 그래. 제가 교회가 잘 되면 오래 못 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무안해 하시면서 그러시군. 맞아요. 잘 되셨으면 못 뵀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네, 사람 귀한 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 귀하다는 걸 알며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알고 있는 안과 의사 또 공부방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살짝 전해줬습니다. 아시는 분이 안과 의사로서 개원했는데 그 진료기기들을 치료기기들을 리스했는데 매월 이제 많은 금액을 갚아내야 돼서 어느 순간 환자들이 이걸 갚아야 되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분이 계셨다. 또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공부방을 여셨는데 전도의 통로도 되고 거기서 좀 아이들 섬기려고 공부방을 여셨는데 어느 순간 얘가 수학 하나 더 들으면 30만 원까지 되는데 얘도 여기서 요거 하나 더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금액으로 보여서 그분이 그 공부방을 닫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사람 귀하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중에 이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내가 정말 사람 귀한 줄을 알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진심을 담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저렇게도 진짜 살 수 있구나.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이네. 진짜 자유해 보이네. 나도 저런 자유함을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매년 만날 테니까 생기겠죠. 푸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키우나요? 대학 보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우신 적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말고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웃겨 보이고 기막혀 보이는 그런 모습에 울어본 적 계십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면, 정말 감사하다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정말 고맙게 여겨진다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전이 정말 지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모되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과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100명 정도가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분만 아멘 했어요. 네.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100명 말고, 성벽이 쌓여진 100명,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100명, 그러면 정말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지역을,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숫자가 많아진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숫자가 늘수록 근심과 문제와 갈등과 싸움과 질투와 편가름과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거기에 어떤 변화와 변혁과 개혁과 생명이 그렇게 일어날까요? 겨우 내 신앙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말이지요.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으니까 있었나 보다 하는 거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설사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의 그 영원한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몫을 알았고 그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은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랑 건축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린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더 더디게 하나 쌓고 울고 하나 쌓고 울고, 어쩌면 핀잔도 듣지 않았을까요? 빨리 하라고, 빨리 만들라고, 그만 울라고. 그런 핀잔 들으면서도 울면서 연약한 여린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아예 무너진 곳을 새로 지은 사람, 남들보다 더 수고한 사람도 있었고, 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린 사람,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좀 연약해서 그 대신에 좀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걸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했고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며 같이 했습니다. 만약 뒤처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하는데 뒤처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딸들과 함께 짓는 집은 그 양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눈도 맞고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20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 한 형제랑 자매가 선교훈련 받으러 갔다가 눈이 맞아 정분 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한 것이지요. 지금 한국 교회에는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독불장군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거인, 신앙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더 많은 목사님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건, 이 세속화된 사회에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관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위기가 아니고 성문이 불타있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우리,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있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푸른 교회 3장을, 지금 느헤미야 3장을 봤는데요. 푸른 교회 3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느헤미야 3장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2500년 가량이 지난 오늘
푸른 공동체라고 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그곳에서 성벽을 쌓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푸른 교회, 그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칭은 다 뺐습니다. 주일 아침 매번 일찍 와서 도란도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전광승 손현주, 예배 반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씀이 노래가 되게 하는 이지현,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이주현, 이미현,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먼저 가 있는 이만영, 잘해야 본전, 못하면 바로 편하는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는 전병상 박상미, 새로운 얼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웃음꽃을 피워주는 백두홍, 드럼을 치는 모습이 꼭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정지현, 말씀에 집중하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녹음해주는 송정혜, 성경 공부와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가장 진심인 조태식 김영주, 하나님 나라가 피를 넘어선 하늘 가족임을 진짜로 보여주는 정순천 허성희, 우리 공동체의 나와바리를 넓혀준 왕복 4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의왕에서 오시는 선우미경, 어른들이 우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김철중, 이수진, 모두가 교회를 옮겨도 절대 옮길 수 없는 숙명을 지닌 정다연, 마지막은 제 마음에 쏙 드는 표현입니다.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나광자.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는 푸른 교회 3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실 겁니다. 함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말입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 목사님이 더 영향력 있어지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사라지면, 함께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은퇴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사정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또 다르게 흩어져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기에 저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요? 그렇게 모였지만 다 부족하지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는 좀 더 큰 책임과 일을 맡는 거고, 누구는 감당할 만한 일을 맡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함께 짓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름 석자는 남겼지만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져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져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아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과 몫을 찾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성벽을 지어나가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순간 드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푸른교회 3장,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